어른 공경하는 자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런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시면서 부모님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부모님께 우리도 좋은 것을 내어드리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좋은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내어드릴 것이 물질입니다. 말로만 부모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물질을 내어서 봉양하자. 부모님은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 물질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좌 송금도 좋은데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만나 뵙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특별히 손자 손녀를 동행해서 부모님과 함께하자. 저희 교회는 주말 문화를 열어드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에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내어 드리자. 세 번째 내어드릴 것은 신앙, 예수님을 내어드리자. 믿지 않는 부모님 1번, 2번을 잘해서 끝내 예수님 증거합시다. 그래서 요양원에 모실 때에도 늘 기쁨에 모시고, 특별히 부모님 병상에 누워 계실 일이 있으면 간호를 자처하시면서 부모님께 전도하고 복음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자. 믿는 부모님이라면 신앙생활 잘해서 간증의 열매를 내어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설교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욕을 하는 바람에 다 배려버렸죠. 아니, 갑자기 울컥함이 생겨가지고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안 찾아오는 인간이 갑자기 확 떠올라가지고 내가 이 생놈의 새끼라고 욕을 해버려가지고 배려버렸어요. 욕은 빼시고 영상을 보니까 욕은 다 뺐더라고요. 욕은 빼시고 아침 설교 듣지 마시고 영상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요. 갑자기 울컥 제가 해가지고 아무리 열받아도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뭔 대통령도 안 하면서 부모님 안 찾아뵙는 어떤 그 썩을 인간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또 이쪽 하면 또 욕 나오니까. 그래서 그 욕을 빼시고 이 세 가지 내용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효자, 효녀, 효부들이 많아져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긍지가 생겨났어요. 진짜로 여러분, 효자, 효녀들이 많아졌어요. 효부들이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세대통합 목회 열매인 것 같기도 한데 어른들을 공경하는 신앙이 남달라요. 노년교구를 섬기는 일, 은퇴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 정말 대단하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앙, 어른 공경 신앙 계속 깊어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긴다. 길리라. 왜입니까? 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까? 여기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100살까지 오래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왜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면 이 땅에서 승리할까요? 왜 어른들을 공경하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요?
왜 자기 식구끼리만 제주도 샥 놀러 가지 않고 약간 걸음걸이가 힘들지만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갔다 오면 왜 그 집 후손이 잘 될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성질낼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우리 교회가 열방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어른 공경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성경이 강조하는 어른 공경신앙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대표하는 에시바와 하브르타 교육 방식은 모두 가정교육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에시바, 우리로 말하면 서당과 같은 유대인만의 특별 교육기관인데 이 에시바, 하브르타 이것들을 파보면 그 뿌리에 가정이 나오고 어른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가정 안의 어른들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의 내용이 쉐마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어요. 쉐마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들의 신앙 전통이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홈스쿨링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른들과 부모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했죠. 그들이 목사였고 그들이 교사였습니다. 당시 책이나 인터넷 같은 정보 보존 및 전달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서 많이 듣고 보았던 나이든 어른이 중요했죠. 더 쉽게 말해서 정보를 보존하고 전달하던 매체가 누구냐? 어른이고 부모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랑민족의 삶을 살아야 했던 유대민족에게 어른들의 구전교육, 부모의 구전교육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정보화 측면에서 부모와 어른들은 일종의 백과사전, 네이버, 구글이었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호랑이, 우리는 구글창 검색창에다가 호랑이를 치면 사진부터 다 볼 수 있잖아요. 당시에 이런 게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호랑이를 직접 본 어른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에 호랑이를 본 어른이 있었다면 이 어른은 그야말로 네이버, 구글, 백과사전 취급을 받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에게 미리 살아본 어른들의 조언은, 가르침은 결정적이죠. 많이 겪었으니 더 훤히 더 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지난 날을 추억하며
했던 말 가운데에도 이런 어른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 위치상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족장시대의 어른과 부모는 신앙 전수의 유일한 통로. 그들이 목사였고 그들이 교사였고 그들의 교육 방식은 홈스쿨링. 홈스쿨링의 교사는 부모. 인터넷 검색 불가능. 교과서 없음. 부모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29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고니 앞에 굴복당한 거예요.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시리즈로 오늘 밤에는 이 대목, 내일 밤에 할머니 어젯밤에 그 얘기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어른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선배님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목회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어른을 섬기지 못하고 선배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개교회 목사로 전락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보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가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 못하니까, 각종 빅데이터 접속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정보 취득이라는 측면에서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도자들의 나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젊어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도 젊어지고 있고 정치계 당 대표를 봐도 탁월하게 젊어져. 장관들도 대통령도 의외가 아닙니다. 정보 취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 전문적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혜와 감성의 부재입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그 전문적 지식은 접할 수 있는데 지혜와 감성은 그것들 속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감성은 경험과 관계, 사랑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목 놓아 외치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10절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른의 말을 마음에 둬라. 어른을 버리지 말라. 어른과 함께 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 어미, 아비의 말을 들으려면 오늘날처럼 전화 통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버지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말을 들으려면 할아버지 사는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말을 들어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지혜자를 만나면 교과서에 없는 지혜와 감성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 하지 않았던 말을 목사와 함께 비전 트립을 15일 동안 10일 동안 하면서 할 때가 많잖아요. 강대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성을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만 목사를 평가한 사람은 시험에 쉽게 들지만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 감성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오해의 상황이 생겨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면 단순히 네가 돈 들였으니 내가 돈 줄게 이 개념이 아니고 원리입니다. 원리. 다시 말하지만 어른 세대가 우리와 다른 점은 더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너 늙어봤냐? 아니, 나는 젊어봤다. 이 시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른 세대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엄청난 퇴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빅데이터와의 접속,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그 정보가 참신한 정보예요. 이 빅데이터 접속, 애화를 찾아도 어디서 애화를 가져왔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곳 찾아오면 안 돼. 빅데이터와의 접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융합 지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와의 접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물며 믿음의 부모이고 어른들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부모이고 어른들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무릎을 세운 어른들이겠냐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빨리 이 영역 있는 어른들과 다음 세대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미로찾기 게임을 빨리 중단해야 돼요. 주일날 내 아들 딸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센터에 있는지 지하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봉고차 안에 있는지 이 미로찾기 게임을 속히 중단하고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영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만나라. 내 앞으로 와라. 저는 5대 신앙을 깨달으면서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5대 신앙 안에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신학자가 모르는 신비한 비밀이 이 5대 신앙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왜 많은 시간 중에 새벽이었을까? 자동차가 있었을 때도 아닌데 얼마든지 날이 새고 나서 좀 환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산길을 논뚝길을 탈 수가 있었을까? 목사님들도 참 어떤 후리시 그 랜턴 대단한 성능도 아닌데 깜빡깜빡 하다가 그것도 그 네모 건전지 떨어지면 그것도 깜빡깜빡 하다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진짜 걸어오다가 짐승떼를 만나기도 하고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새벽이었을까? 왜 우리 선조들은,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성전으로 여겼을까? 이 건물이 성전 아니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했을까? 예배당이라고 안 했어요. 성전이다. 성전 건축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근데 왜 그들은 끝까지 성전이라고 여겼을까? 왜 목사를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목사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강대상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거기는 주회종만 올라가는 곳이야. 성소로 여기면서 시신을 끌어내려고 할 때도 올라갔다 죄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식으로 청소할 때도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을까? 왜 교회에서? 애식장이 훨씬 더 멋지고 찬란한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 달려가면 펴보세요. 목사님 이때 시간 있어요 없어요? 왜? 그때 결혼식 줄에 부탁하려고요. 그래서 날 받은 날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언제가 좋은 날이냐? 목사님 스케줄 없는 날이요. 목사님 빨리 날 찍어주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날 받고 오자. 그래서 목사가 날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내 결혼이고 내 새끼 결혼인데 네가 뭔데? 목사가 뭔데? 네 교회 이단 같다. 목사한테 날 받아오고 뭐 교회에서 결혼식 하나 걸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양기 집사님 말을 들어봤더니 믿음의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날 받았다고 하니까 뭐 네 교회 이단 아니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결혼식을 보더니 왔다 참말로 은혜가 넘쳐버린다. 왜 어른들은 주여 삼창을 했을까? 묵상으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뜨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주여 요즘에 우리 샬롬 기도회 기도원 원장급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 영빨에 눌린 게 아니고 우리 샬롬 속골 친구들이 주 여기 다 눌려버리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들이 봤을 때 몰라 목사라 보는가 몰라. 평생 기도원 원장 하셨는데 뭐 도통하신 분들인데 왜 그들은 주여 삼창을 했을까? 그 안에 우리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간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가 하란 대로 한번 해봐라. 인공지능이 다 줄 수 있지만은 지혜를 주지 못해요. 경험을 주지 못해요.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주지를 못해요. 느낌이 없어요. 부흥의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이 기도의 불기둥을 세우는 거잖아요.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잘 못해. 왜? 꼭 기도해야? 그렇게까지 해야?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데 우리 은퇴 목사님들은 달라.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세대, 기도로 부흥을 경험한 세대,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줄 아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드리고 그분들 자리를 만들어드렸더니 그분들과 함께하니까 어때요? 그 역사가 실제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재현되고. 어른들의 경험을 책으로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간직한 그 따스한 감성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친할머니의 감성과 애할머니의 감성이 같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친할머니들 어떠세요? 애할머니들 어떠세요? 친할머니의 감성과 애할머니의 감성이 다릅니다. 이모의 느낌과 고모의 느낌이 다릅니다. 아비의 감성과 어미의 감성이 다릅니다.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감성 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감성 터치 무엇인지 모르는 그 울컥함. 그래서 만나야 돼요. 할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샬롬 기도회 영상으로 말씀만 들어서는 그 현장의 느낌을 몰라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오라도 조만간 당신은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왜? 느낌이 없어. 느낌이 살아있지 않아. 자연에서, 백과사전에서, 교과서에서, 신학책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그 만남 속의 터치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이 뭐예요? 지혜이고 감성이에요. 그 지혜를 가진 자, 감성 가진 자가 리더이고 승자입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신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목사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다 검증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회의 성패가 신학적 지식에 있나요? 아닙니다. 목회가 되고 안 되고는 신학교 졸업장이 아니야. 지혜이고 마음을 울리는 그 무엇, 지혜.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 없으면 결국은 목회가 무너지더라. 그 무엇을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감성 터치. 가정교회도 보니까 젊은이끼리 양육사를 하고 총무를 하면 더 팔팔할 것 같죠. 노땅 권사님 말고 팔팔하고 싱싱한 이런 총무가 오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젊은 양육사와 젊은 총무가 만나잖아요. 날마다 싸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죽여버려.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잘 돼요. 왜냐?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젊은 양육사는 정보 검색 능력이 뛰어나요. 전국의 명소를 찾아다니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도요, 이명필 실장을 못 따라가. 정보 검색 능력 젊은 사람이 앞서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팔팔해. 에너지가 넘쳐. 하지만 그 모임을 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좋다고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일 수밖에 없는 따스한 그 무엇. 그래, 안 그래요? 탁월한 장소이지만은 뭔가 그곳이 쎄하고 뭔가 시댁 같은 분위기고 뭔가 어디 면접 보는 분위기고 뭔가 쎄하면 재미 하나도 없으면 그 모임은 안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뭔가 따뜻한 느낌, 그래서 뭔가 국을 끓여도 참 멋지게, 그래서 그 냉이를 어서 뜯어다가 쑥을 끓여다가 참 그 따뜻한 그 무엇,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이든 총무에게, 권사님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지혜가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경계가 있고 약간 이렇게 서로 할 때 권사님이 싹 끼어들면 이게 탁, 이게 그 손맛, 그 따스함, 그 할머니 같은, 애할머니 같은, 그 이모 같은, 고모 같은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한마디 탁 하면 그것이 싹 정리가 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깊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캠프의 완성은 멋진 장소와 애갓집 같은, 친정집 같은 그 감성이 어우러질 때 캠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할 때에도 협동 목사님들이 윷놀이 대회를 해도 저분들이 딱 입장을 해주고 한기퉁에서 계속해서 커피만 마시고 계속 귤만 까드셔도 한기퉁에 딱 앉아 계셔야 어떤 그 행사의 격조가, 저 혼자 다닌 것보다 장로님들이 항상 곁에 딱, 부목사들이 곁에 딱 이렇게 있을 때 무엇인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혼자 다닌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 어른들의 지혜는 이건 책으로 설명이 안 돼. 은퇴 교육자들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들에게 장소 제공해드리고 밥만 사드렸는데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배우고 받고 있어요.
함께할 때 체계 없는 보고가 쏟아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돼. 손자 손녀가 뭐가 문제예요? 지금 지식이 영어 다 너무너무 잘해. 뭐가 문제예요? 감성 터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데 그 감성 깊은 그 무엇인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돼. 구약시대의 어른과 부모는 말씀 신앙 전달자였다면 이 시대 부모는 지혜와 감성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은 무언가 모르게 그 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애 할머니 그러면 찡 하는 뭐가? 박시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애 할머니 있었어요? 뭔가 그 모르는 그 친정엄마 그러면 쫙 떠오르는 그 감성.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우는 사람이 많다 그래. 엄마가 보고 싶어. 생각했을 때 이미 할매 돼가지고 다 금방 이제 총각이 생겼는데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말이 안 되죠. 그 엄마의 그 감성, 엄마로서 채워져야 될 그 감성 터치.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도요. 저는 젊은이들끼리 안 만다. 저쪽에 지금 로얄석에 들어가 계시는 저 젊은 아줌마들끼리 만들어 드리잖아요. 조만간에 몇 사람 교회 떠납니다. 난리 나고 다 참신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정보 누가 옳은가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그거 없으니까 어디가 좋은지 모르고 그냥 어디든지 데려만 가면 할렐루야야. 데려다만 놓으면 금방 쑥 뜯어오고 금방 어디서 뜯어가 해가지고 금방 찌개가 나오고 거기서 먹자 것이 나오고 거기서 유시 놀아가고. 요또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우리끼리 하면 그거 도박이지 아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옆에서 막 훈수를 놔주고 어이 퍼버리고 어이 가고 막 이 어른을 다 모셔놓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감성 터치.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위기가 아니야. 다 거기서 해결되는. 그래서 전 참 젊은데 사람이 참 노겠다 같아. 노겠다. 참 사람이 노련해. 사람이 뭔가 참 느낌이 와. 아주 머리도 새까맣고 뭔가 젊은데 할머니들까지 울리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 이건요 사랑받고 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출신 성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사교회 안에서 어른 공경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예배 자리에 가정교회 모임 자리에 제발 여러분 집에서만 인체 무해한 어떤 이런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어른들 속에 할머니 품에 권사님 품속에 장로님 그늘 아래 이게 함께 살아갈 때 거기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찬란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정이 고파서 사랑이 고파서 이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열방을 다스려버리는 것은 가정이 나오고 어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교육 뿌리는 가정이 있고 어른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 그들이 열방을 다스리는 것은 가정이 있고 어른이 있다. 우리가 유대인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복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뛰어넘고 유대인까지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 땅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가정과 어른입니다. 가정과 어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제 목회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머리 허연 장로님, 저분은 처음부터 어른이야. 머리가 허여서 가지고 항상 장로님 모시고 항상 통해. 이제는 우리 교회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39살밖에 안 먹었는데 100년 넘은 교회에 비하면 애기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다 어른들이 쫙 협동교육자 주보의 이름이 쫙 나오는 뒤부터 이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있냐 없냐, 어른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보호. 우리 교회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 어른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 공경하는 자는 생명의 해가 길리라.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찾아뵈라, 부모님과 캠프 가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교회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